원래 황춘마 목사님이 설교 담당인데요. 아무래도 회복 중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강단에 섰고요. 사무엘상의 내용은 지난 봄부터 쭉 이렇게 연구를 해왔기에 사실은 말씀을 전하기는 지금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까지 이미 금요일날 저녁에 전할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미. 근데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네 사람을 소개하는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만 적혀 있고요.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6절로 지금 10절까지 읽은 것은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것은 사울왕이 거느리는 많은 영지의 목자들의 우두머리 되는 이가 목자장이죠. 도액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프로필이 독특합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란 말이죠.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상당 부분 출세지향적인, 그리고 상당히 권력지향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 유대에 와서 왕이 재산을 맡길 만한 목자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임이 두텁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일에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권력에 대한 그런 지향적인 인물이 아니면은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액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엉뚱하게 다윗을 도와줬다가 죽음을 당한 아히멜렉, 이렇게 네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2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 금요기도회 때 지난주간, 엊그제 금요일 말고 지난주간에 이 구절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블레셋 사람에게서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필이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피신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죠. 저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용사고, 그보다 이 지역 가드 출신인 골리앗을 죽인 그런 인물인데 저 사람이 도망갔다고 왕이 숨겨주고 여기에 영지를,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큰 코 다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의 다윗은 벌써 눈치를 채고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고 막 그냥 춤을 추면서 왕에게서 피해 나오고, 오늘 이 말씀 1절처럼 그곳을 속히 떠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속히 떠났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은 그곳을 떠났다고 말할 때에 하나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사실은 생략되었죠. 지금 사지에 가만히 있으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천천히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정황을 보니까 자기에게 자꾸만 지금 화살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거기서 뭉그적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빨리 떠났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는데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아둘람 굴에서 피신하거나 이 양들을 기를 때에 숙소로 이용했던 곳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리로 도망갔을 때 이제 가족들이 온 거예요. 1절 보십시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합류하게 되었다. 2절에 보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이 모였고 빚진 자들도 모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도 모여들었다. 소위 여러분 이제 중요한 대목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다윗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사람이 모이는 사람, 외부인들이 모이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내게 모이는 사람이 있고 내게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당연히 모일 때도 있고 떠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그에게 자꾸만 정보가 모이고 돈이 모이고 또 정책이 모이고 때로는 지혜 있는 이들이 모이고 능력 있는 이들이 모이는 그런 인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사람이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지금 모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이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지만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어요. 여기는 빚지거나 원통하거나 또 혹은 슬픈 사람들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긴 용사들도 모이고 지도자들, 정치적으로 망명 오는 이들이 여기 지금 모이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왜 다윗은 사람들이 모여들까? 왜 내게는 사람들이 떠나갈까? 이거 오늘 현실적으로 아셔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30, 30, 30 이런 원리를 이용하거든요. 이제 본문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어도 30%여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부분을 적어도 30%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33.4% 정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냥 30, 30, 30 그러는데 10%는 뭐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고요. 그리고 30%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정보를 드려야 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항상 이 원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만 제가 성경 이야기를 장황하게 지도를 보면서 그리고 여기로 갔다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성경을 세밀하게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건 위험해요.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중에 결단하고 나중에 뭐 책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실천하고 소용없어요. 그냥 오늘 들은 말씀은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진하자라는 설교 들었거든. 내가 그냥 서랍에 넣어놨고 머릿속에만 생각했고 내가 가슴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말씀 들으니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다시 전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말씀을 듣고 금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왜 모였을까 사람들이. 자, 우선 그 사람이 매우 판단력이 빨랐던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금방 떠나잖아요. 그곳을 빨리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빨리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삭제되어 있지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야 될 때 못 떠나고 주저앉아 있어요. 죄의 장소는요 떠나야 돼요. 내 영혼에 유익하지 못하면 떠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상처 주는 자리는 떠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흥미롭거든요. 남을 험담하고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죄짓자 공모하는 거 이런 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지 몰라. 개구리들이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베이커에 실험을 했는데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뜨거우니까 팍 딱 튀어버려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개구리를 찬물에다가 베이커에 담아서 넣어놓고 밑에서 살살 불을 떼잖아요. 이게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정말 뜨거운데도 좋다 이러다가 튀겨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게 그래요. 차라리 처음부터 죄 이러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정인 것 같고 이게 진실인 것 같고 이게 옳은 일 같고 이게 내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뜨거워져서 내가 그곳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판단이 빨라요. 이건 내가 여기 있거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다. 빨리 떠나야 돼요. 죄의 장소에서, 나쁜 습관에서. 도박장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기도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수근수근 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연구하는 데 있어야지 막 여기 가면 출세하고 저기 가면 출세하고 있다가 망한 사람들 우리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정말 이렇게 촉망받는 우리 교단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지켜보면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쩌면 저렇게 멋질까? 어쩌면 저렇게 리더십이 있을까? 근데 멋있었던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떤 감투를 주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불러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담임 목사로 만족합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박수치고 저분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해야 된다 당신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도 모르게 감투를 쓴 거예요. 하나 쓰니까 둘 쓰니까 셋. 원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또 말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서 인사를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웬일이세요 목사님 그래요. 왜냐하면 나이는 저보다 많고 학교는 저보다 후배예요. 교단 목회자들은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이분이 먼저 안수를 받았느냐, 그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순서 따지지 않고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간에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이분은 더 크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요 앉아 있어요. 저만큼 앉아가지고 최 목사 왔어?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으지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감투를 쓰고 나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름은 쓰지 않고 신문에다가 그 이야기를 한번 적은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아쉽다. 다윗은 상당히 판단이 빨라. 이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이건 내가 떠나야 될 자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모이는 거예요. 또 부모 형제에게도 잘하는 거죠. 이렇게 오니까 아이고 내가 도망자인데 형님들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오시면 어떡해요? 형제들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형제들 집안까지 다 내게 오면 나도 내 몸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부모 형제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냥 도덕적인 설교로 듣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요, 기도 아무리 잘하고 말씀 아무리 잘 증거하고 그리고 번뜩번뜩 지혜가 있어도요, 부모 형제 몰라보고 어른들 몰라보고 자식들 자녀들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실수하는지 몰라. 나 혼자 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은 어찌 되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가족들을 돌볼 수 있어야 사람이 모여요. 게다가 모압 왕에게 부탁했을 때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원래 증조모 룻이죠. 룻기에 나오는 룻이 바로 모압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께서 모압 여신 여자 출신 아니었습니까? 이곳 출신인데 제가 외가 쪽으로 피를 타고 났으니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이곳 안전한 곳에 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마 혈통에, 옛날 같으면 그게 통했을 테니까 혈통에 의지해서 부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압 왕이 머리가 아주 멍청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옛날에 왕쯤 지도자가 됐다면은 세계 정세, 주변 정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쫓겨나는 사람, 사울왕이 잡으려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나을까? 사울왕을 도와주는 게 나을까?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이 아니라 생존해 있는 권력을 내가 잡아야지. 모압 왕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모압 왕은 이 다윗의 요청을 받아줍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윗이 어쨌건 지금 쫓기는 신세지만은 저 사람은 지금 억울하게 쫓기고 있어. 앞으로는 저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른들은요 이런 시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조금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장래를 들여다보셔야 돼. 우리는 현재 저 사람의 지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만 의지하고 친구 삼으려고 하는데 모압왕은 그렇지 않죠. 장래를 본 거죠. 우리 몰라요. 지금 냉대했던 사람이 훗날 내게 은인이 될지, 지금 내가 안 만나요 거절했던 사람이 다음번에 내가 찾아가서 부탁할 사람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든지 인정받는 것 중요해요. 다윗은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쫓기는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이. 여러분, 다윗처럼 사람이 모여드는 끌어당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그러셔야 돼. 근데 두 번째는 사울이에요. 사울을 보십시오. 자, 6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단창을 들었다는 것은 쥐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소개되는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왜 특정이 이 사무엘상 이 저자는 왜 에스라가 지었다라고 추측들 하는데 어쨌거나 에셀나무라고 표현을 했을까? 에셀나무는요, 지도자의 나무 혹은 리더의 나무, 왕의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산처럼 생겼어요. 에셀나무가 이렇게 우산처럼 펼쳐져요. 그래서 나무의 별명이 뭐냐면 왕의 나무 혹은 지도자, 리더의 나무라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요, 참 재미있는 것이 그냥 기브아에 있었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기브아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단창을 들었든 안 들었든 그거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직접 뭐 그 단창 가지고 싸울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손에 단창을 들었다 하고, 그리고 그냥 나무 아래 앉았다 해도 될 것인데 에셀나무, 왕의 나무 앉았다, 이건 권위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높은 곳, 단창, 에셀나무 세 가지 공통점으로 보여주는 특징은 이 사울은 권위주의자다는 거예요. 권위는 필요해요. 그죠? 담임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지, 최소한 장로님의 권위가 있어야지, 교구장의 권위가 있어야지. 근데 그 권위는 외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안수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를 삼은 거죠. 그죠? 권위가 없이 그냥 뭐 똑같이 행동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다면 성도들이 신뢰하고 따라오겠어요? 그러나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다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버려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자, 모든 신하들이 옆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옆에 모이지만은 지금 마음은 영 달라요.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의 측근들입니다. 사울 왕이 원래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브와 이쪽 지역이 베냐민 사람들이 특별히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사울 옆에 있는 신하들은 베냐민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합니다. 이것은 베냐민 나의 지파인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말이죠. 그죠? 끼리라는, 우리 부산 사람 아이가 우리끼리라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언어이지만, 여기는 첫째, 일단은 베냐민 사람이 아닌 지파 사람들이 들으면은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둘러서 있는데 하필이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베냐민 사람들 말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왕이 하필이면 베냐민 사람들만 지칭하는가? 상처받겠죠? 두 번째는요, 베냐민 사람들도 상처를 받아요. 우리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어의 선택부터 지시하는 자세부터 앉아있는 모양새부터 이 사울 왕은 도대체가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주를 주고 너희에게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옳아요. 아니면 사위니까, 그리고 지금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데 이세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낮추어 보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이세의 아들에 불과했지만은 내가 발탁하고 뽑아서 나의 사위를 만들었고, 그리고 군대 장관 삼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은 우연히 그냥 쉽게 이렇게 지나치지 몰라도 사람을 지칭하거나 사람을 표현하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그냥 쉽게 식당 가서 아줌마, 이거 상당히 일하는 분들 불쾌합니다. 그분들 대학 나온 분들도 일하시는 분 많아요. 그리고 집안에 자녀들이 유수한 직장 다니는, 근데 독립적으로 자기가 벌어서 나머지 내가 생활해야 되겠다고 나와서 일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하대하듯이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쉽게 호칭들을 해. 그냥 친하다고 익숙하다고, 그리고 얼마든지 저 사람은 이해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꼬부라지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호칭부터 이 사울왕은 사람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제가 이제 8절을 특별히 주목을 하는데, 보세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공모해서 사울왕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냥 사울왕이 참 귀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왜 자기 사회를 저렇게 죽이려고 할까,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은 있어도 다 공모하고 다 대적하지 않아요. 피해망상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면 내게 고발하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왕이 지금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슬퍼한다. 지금 현직 왕인데 누가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슬퍼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의 정신 상태, 정신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구절을 보세요.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겉으로는요, 왕복을 입고 단창을 들고, 그리고 높은 산에 앉아 있고, 그리고 왕의 나무에 앉아 있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매우 외로운 거죠. 아무도 알리는 자가 없도다. 본인의 정서, 지금 마음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꼭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께만 진심을 표해. 그래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며 성도를 할지라도 내 마음에 100%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좋을 때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가 보다 막 겉으로는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이 다, 나는 잊어버리는데 상대는 기억하고 있다가 아무개가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번지고 퍼져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만 하셔야 돼. 근데 이 사울은 지금 매우 연약해졌어요. 그죠? 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천부장 백부장을 주는 줄 아느냐, 밭과 땅을 주는 줄 아느냐, 내가 바로 주는 자가 아니냐. 근데 여러분, 물질로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다들 따라올 것 같으죠? 그때뿐이에요. 월급 받으니까 내내 그러는 거지요. 그 회사를 등지고 나가서는 내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앞에 서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나를 따르고 있어. 그런데 사울처럼 빈 털털이인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인물은 도액입니다. 도액.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그때의 구절 말씀 보세요. 이제 왕의 이런 심리를 상당히 빨리 캐치를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옆에 섰다가 도액이, 다른 사람들은 다 침묵하고 속으로만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데 도액은 갑자기 왕 앞에 나섭니다. 그때에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다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도회가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했죠. 그런데 아무도 말 않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도액이 자기는 에돔 사람이지만은 이때다, 내가 왕의 환심을 사고 왕에게 좋은 말로 이렇게 고발하게 되면 왕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권력지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액이 대답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보십시오. 왕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신하가 이야기할 도리가 있습니다. 왕은 지금 피해망상에다가 다윗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환상을, 지금 거짓 환상을 가지고 있는 정신병 환자예요. 사울은 그래도 이세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왕이고 자기는 어쨌든 사위니까. 그러나 도액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자기의 상관되고 왕에 측근되며 신하일 뿐더러 그리고 사위인데 똑같이 이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사울의 귀에 번쩍 들리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이야기 할 때에 동조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끌리던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얘기 잘 안 돼요. 근데 사울이 지금 다윗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낮춰 부를 때에 역시 이 도액은 이세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사울의 마음은 확 끕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주 100만 불짜리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솔깃할 수밖에 없죠. 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다 맞아요. 실제로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물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도, 진설병 음식도 주었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 말하기를 왕의 명령이 이러이러하여 제가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왔다는 얘기는 여기 감추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다윗이 거짓말한 것이지만은 만약에 본대로 증언을 하고 그대로 이야기하려면은 아마 다윗이 처음부터 했던 말을 했었어야 옳아요. 중간에 사울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 있죠? 그 얘기만 싹 빼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이 사회의 문제 가운데 그런 문제가 많아요. 글을 쓰거나 방송하거나 정치하는 이들 가운데도 자기가 듣고 싶고 전하고 싶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딱딱딱딱 추려가지고 편집을 해서 확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감각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토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을 참 잘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또 이 사람은요, 원래 왕이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요구합니다. 저 아히멜렉을 죽여라, 그리고 제사장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해요. 17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다윗이 도망한 것을 내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뭐라고 했어요? 싫어한지라. 제가 요즘에 마음이 좀 아픈 게 있거든.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연락 오고 목사님도 연락이 와요. 장로님은 그 목사님 좀 떠나줬으면, 목사님은 저보고 그 장로님께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근데 두 양쪽이 팽팽해요. 둘 다 나는 잘못이 있다고 봐. 그래도 제가 장로님께는 제가 우리 교도 아니고 제가 관여할 그런 계제는 아니지만은 장로님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데 앞장서실 필요 없어요. 응?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철저히 지켜야 돼.
나는 교회 일뿐만 아니라 교단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요. 내가 아니어도 넘어뜨릴 사람, 내가 아니어도 죽일 사람, 내가 아니어도 밀 사람 많아요. 왜 하필이면 내가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주일하기도 모자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지금 추스리지 못하고, 내 사업장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내 건강도 허락치가 않은데 열내어서 사람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는 그거 앞장서면 안 돼요. 이 사울왕의 신하들이 최소한 양심은 있는 거예요. 저 제사장이 잘못한 거 아닌데 왜 죽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설교를 이제 몇 번이나 할지는 난 몰라요. 그렇지만은 기왕에 이런 본문이 있을 때 들으셔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이건 어디서건 간에 누구를 죽이자, 누구를 빼뜨리자, 누구를 넘어뜨리자, 그런 데는 아예 나서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지나갈지 몰라도요, 그 후손들 가운데 잘못되는 사람들 난 많이 봤어요. 그러니 이럴 때는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받고, 나도 여호와의 제사장, 사실은 지금 목사가 여호와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혹시 성도 누구를 잡자, 죽이자, 밀치자는 일에 여러분 나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도획을 보세요. 자, 18절에 왕이 도획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예, 이럴 수밖에. 이 사람은 지금 출세를 해야 되니까, 왕이 신임을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실은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85명을 죽였다. 19절에 보면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도 칼로 쳤더라. 죽이는 자입니다. 고발하죠. 출세 지향적이죠. 그리고 빼놓고 필요한 정보만 전해주지요. 그리고 왕을 죽이고 있어요. 제사장을 죽이고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십시다. 교회를 살리십시다. 기관을 살리십시다. 한탄하는 사람 많아요.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살리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면 그 교회나 기관이나 가정은요, 소망이 없어요. 저는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지방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절대 피곤치 않아요. 그리고 저는 어디든지 장례가 났다고 그러면 제가 찾아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운전을 좋아하고 장례식장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논문이라도 쓰려고요, 천만에. 거기는 어쨌건 믿지 않는 이들이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을 몇백만 원을 들여도 전도 행사를 해도 안 와요, 지금. 근데 장례식장 가면은 자연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남아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장례식을 집례하고, 한마디라도 도전되는 말씀 전하고, 그리고 중간에 걸어가다가도 또 기다리다가도 간혹 가다가 던지는 이야기가 저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고 신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면 전도의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돼요. 일부러 시장 가고 공원 가고 막 전도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 전도가 수월한지 몰라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는 연세 많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터인데 장례식장은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도액처럼 죽이는 사람 말고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인물은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이 14절에 소개합니다. 왕에게 대답하기를 억울하죠. 그리고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아히멜렉은요, 저 시골에 제사장에 불과하지만 왕궁에 누가 어떤 사람이 충신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소문이 다 바닥에 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죽음의 순간 그 서슬스프러운 그러한 지금 왕 앞에서도 그는
서슴없이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도액의 이야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도액은 이세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야말로 충신 아닙니까? 라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아히멜렉처럼요. 여러분 성도들 자랑합시다. 담임 목사 자랑합시다. 미련한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부모 욕하면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어쨌든 담임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또 다른 성도들 만났을 때 칭찬해야 돼요. 그래야 소문나고 그래야 참 저 교회가 평안하고 화평하구나 그렇게 돼요. 거꾸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칭찬하는 사람이야 돼. 제사장에 불과했지만은 사실은 이때 아니면 이름이 나올 리도 없지요, 그죠? 여기 이 사람은 여기서 인생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우리에게 꽉 주는 그런 교훈이 뭡니까? 그 서슬스퍼런 왕의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도 다윗과 같이 왕이시여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사실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남에게 칭찬에 너무 인색해요. 깎아내린 데는 뭐 수도 없이 사정없이 하는데 칭찬하는 부분은 참 부족해요. 오늘 이 아히멜렉처럼 솔직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선물 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하고 자랑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저는 하루에 3번은 칭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루에 3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누가 커피를 이렇게 가져왔길래 칭찬했어요. 커피 맛있다고. 두 번째는 당회 중에 누가 기도 받는다고 부부가 오셨는데 사실은 정말 제가 칭찬하고 싶어.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 여러분들 다 칭찬해야 되지만 나는 우리 최미아 집사님 칭찬하고 싶어. 성가대 너무 은혜롭고 좋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박수가 나오더라고. 정말 은혜로워. 반주자도 훌륭하시고 성가대원도 훌륭하지만요, 지휘자분이 어떤 곡을 선곡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성가대원의 한 파트를 맡은 분들이야. 지휘자는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를 칭찬할 때 성가대가 더 은혜로워져. 근데 파트에서 그냥 뭐 이렇게 좀 솔로로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일한다고 그 사람이 칭찬받는다면 그 성가대는 잘못돼요. 무조건 지휘자를 칭찬하고, 교회에서는요 억지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순서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도 아히멜렉처럼 죽었으나 인정받는 사람 되어요. 여기 15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죠? 다들 이해하시죠?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찾아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상 하던 일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제게 지금 사실은 적용하고 내가 받아야 돼요. 제가 나도 아히멜렉처럼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습관이 돼야 돼.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이 처음인 줄 아십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 사울, 도액, 아히멜렉. 다윗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는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인데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장담이 아니라 나랑 있으면 안전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삽시다. 그 사람 옆에 가면 불안해.
어디로 공이 튈지 몰라.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짜증나. 맨날 불평만 해.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그냥 기분이 나빠져. 왜냐면 그냥 온통 사람들 욕하거든. 그게 아니라요, 다윗처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운전하는 분들은요, 그 차 타면은 안전하게. 음식 먹는 분들은 그분이 음식하면은 참 편안해. 걱정이 없어. 설교하는 분들은 그분이 강단에 서면 성도들이 다 그냥 마음이 편안해. 이상한 이야기 않거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 식당 가서 그분이 뭐를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평안해. 왜냐하면 그분이 만든 음식은 늘 맛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찾아오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요. 다윗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아히멜렉처럼 살게 해주십시오.